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신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못 찾으신 분은 앞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지게 되고요.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좀 보게 되면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인플라워 배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로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 혹은 청교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들이 1960년에 아메리카라는 지역에 신대륙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이 신대륙은 어디냐? 오늘날로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 줄 알았는데 풍토병과 지역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처음에 건너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1621년에 첫 수확을 거두게 되고요. 이 수확한 일을 기념해서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잔치를 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전도사님, 그렇다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고요. 맞아요.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된 거고요.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은 엄청나게 큰 우리나라의 추석과 구정과 같은 명절입니다. 그 명절을 그럼 전도사님 왜 미국 명절은 왜 한국교회에서 지킬까요? 라고 오히려 역으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유래는 미국에서 시작됐을지언정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념할 조건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이 추수감사주일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더더욱 감사라는 부분을 되새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와 비슷한 예로 뭐가 있냐면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죠? 크리스마스. 그렇죠. 주원이 3달한테 줄게요. 12월 25일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탄절입니다. 근데 성탄절은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일까요? 되게 추워요. 그쵸?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대요? 마국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기가 마국간에서 태어났는데 추우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그 당시에는 온화한 날씨였어요. 오늘과 같은 추운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말씀드리자면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 12월 25일입니다. 알겠어요? 태양신을 기념하여 예배하고 제사했던 날이 12월 25일이에요.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라는 이분이 콘스탄틴 칙령을 발표해요. 그리고 기독교를 로마에 국교화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로마에 있는 로마에 관련된 모든 식민지 국가들이 편안하게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 일이 325년에 그 니케아 혁명인데? 아무튼 그 정도 시기에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 수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방신의 종교 지도자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야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태양신을 섬기던 이방 지도자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태양신을 섬기는 절기를 12월 25일로 예수님을 섬기는 절기로 변형을 시켜요. 아시겠어요? 진짜 예수님의 생신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 그날을 기념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사님, 태양신을 섬기던 날에 예수님을 예배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다시금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를 정해놓고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절기를 지킨다라는 건 의미를 부여하면 참 감사한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태양신의 날에 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을 절기를 지켜요. 아무튼 중요한 건 유래가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올 수 있게 하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오늘 추수감사주일, 추수가 뭐예요? 정말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지은 수확물을 거둬들임에 감사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살아왔음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올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좀 뜬금없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추수감사절 감사의 주일날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같아서는 내 살아가는 상황 같아서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 때로는 고통의 상황이 많고요. 불평한 상황이 많고요. 짜증내는 상황이 더 많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바로 감사로 삶의 태도가 바뀌고 기독교 세계관적인 관점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은 누구에나 있고 누구에나 벗어나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 동안 고난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만큼의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은 무엇이냐?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고난이라는 거죠. 첫 번째 고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저 앞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 오직 하나님은 어떻다? 미쁘사라고 기록을 해요. 미쁘사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미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믿음직하시고 진실하시고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실하시고 믿음직스럽고 확실한 그분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욥기를 잘 아십니까? 욥을 아시나요?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다라고 시편 바로 앞에 보면 욥기서가 있습니다. 이 욥은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충실한 자였어요. 이런 욥에게 고난이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건강하던 7명의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담벼락이 무너져서 깔려 죽게 되고요. 수많던 욥의 종들은 이방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어마어마한 숫자로 누리고 있던 가축들은 기상이변으로 죽고 약탈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라는 피부병에 걸려 가진 것도 없는 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욥이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는 욥기서 1장과 욥기서 2장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제안을 해요. 하나님이 말한다. 야, 저 동방에 있는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나를 잘 믿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자 사탄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시면 욥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한번 욥을 시험해봐라. 그리고 욥에게 그런 환난이 닥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욥기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이 뭐라고 말하면 나에게 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재산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권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것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불평을 합니까?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불평을 하지 않아요. 이 이후에 이어지는 욥기서의 내용은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불평도 아니고 불만도 아니고 참 어려운 대화가 오고 갑니다.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나가냐? 마지막에 욥의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여러분, 욥은요 이러한 시험을 당하지만 그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 시험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의 말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계시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 계시가 너무 크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질병이 있었어요. 고칠 수 없는 질병이. 하지만 그 질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 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이 병을 고치고 싶어서 낫고 싶어서 하나님께 3번 간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요 정말 아픈 몸을 가지고 불편한 몸을 가지고 세계 선교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재밌는 건 이 바울 옆에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시는지 아십니까? 전도 여행할 때? 사탄? 누가를 붙여주십니다. 바울의 전도의 동역자로 누가를 붙여주시는데 누가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성주 3달란트. 우와, 맞아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게 지친 몸을 이끌고 나갈 때 그 옆에서 누가 사도 바울을 보필하게 해주냐? 누가가 사도 바울을 보필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라고 아십니까?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 하면 찰스 스펄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찰스 스펄전의 전기를 읽고요. 꿈을 꿔요. 하나님, 저도 찰스 스펄전과 같은 설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꿈을 꾸고 전쟁합니다. 매일같이 훌륭하다는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가면서 목사님의 설교 패턴을 연구하고요. 나름대로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스펄전 목사님도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거는요 우울증이 있었고요. 무릎이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양원에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되게 돼요. 요양원에 들어갔을 때 그가 성도들한테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밤마다 악마가 칼을 들고 와서 내 무릎을 깎아내고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얼마나 무릎의 관절염으로 아팠으면 밤마다 악마가 칼을 들고 와서 내 무릎을 깎아내고 있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펄전은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허락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접하는가에 따라서 고난이 될 수가 있고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감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이라는 이 고난의 시기 이후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냐?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왜 나에게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부지런히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라고 불평하고 고난 가운데 투정하기보다는 왜 나에게가 아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고자 하시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시는 축복을 주시게 한 고난이 아닌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유월절은 어떠한 절기가 유월절일까요? 유월절은 어떠한 절기가 유월절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 친구들이 말씀 있는 그 본문의 내용이 유월절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렇죠?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12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야. 아빠 헷갈렸어. 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뭐였을까요? 달란트인데. 누구한테요? 몰라요. 자,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첫 것의 죽음이었어요. 자, 첫 것의 죽음이 있었는데 첫 것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차성조린이. 양의 피를 그 문짝에다 발라요. 그렇지. 3달란트 줄게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폐를 문설주에 밟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진노의 천사들이 그 집을 지나쳐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문설주에 양의 폐를 바르지 않았으면 그 집에도 마찬가지로 장자의 죽음이 임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끔 하신 이 사건, 이게 바로 유월절을 기념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초막절은 무엇이 초막절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몇 년이 걸릴까요? 40년이 걸립니다. 이 40년 동안 가는 이 기간을 기념해서 그 생활을 기념해서 지키는 게 장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생활하는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게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끄셨어. 기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지키셨어. 기념해. 이런 뜻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이유는 나를 기념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내 말에 불순종한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애굽의 백성들, 바로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자 그가 징계를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광야라는 곳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머물게 돼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그들의 불순종한 사건이 계속해서 기록되는데요. 물이 없다고, 목말라 죽게 생겼다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마라라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불평을 하자 어떻게 하십니까? 바위에서 생수가 나와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시죠. 그러자 또 이번엔 무슨 불평을 하냐? 아, 애굽에 있었던 애는 고기를 배부르게 먹었는데 고기가 없다 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시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대면하기 위해서 올라가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법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며칠 동안 있냐? 40일 동안 머물러 있죠.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불순종을 보이게 돼요. 끊임없는 이러한 불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결국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 했던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2세대들만, 그들의 자녀들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결과는 뭐였다고요?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초막절을 기억하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한 불순종을 기억하라요.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며칠이 걸렸을까요? 40일. 한 2달 정도면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민족이, 그 많은 민족이 가나안 땅에 다 가는데 순종했으면 2달이면 들어갔을 거고, 정말 직선거리로 가게 되면요 14일이라는 시간밖에 안 걸린다라고 그래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불순종에서 오는 고난 또한도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네가 잘못된 거야 라고 가르치기 위한 고난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다시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거조차도 우리에게는 감사함으로 바라봐야 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고난, 두 번째 고난,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방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카프만 부인의 광야의 샘이라는 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누에고치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발췌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라요. 나는 누에고치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마침 여러 마리의 누에고치가 나비로 탈바꿈을 하는 중이었다. 너무도 작은 구멍을 통해 나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그토록 작은 구멍을 통해 천신만고 애쓰더니 결국은 빠져나와서 공중으로 헐헐 날아올랐다. 나는 마침 또 나오려고 애쓰는 고치를 발견하고 가위로 그 구멍을 넓게 잘라주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과 자비가 많다고 자족하면서 혼자 웃게 되었다. 내가 넓게 열어준 구멍으로 나비는 쉽게 나왔으나 문제가 생겼다. 공중으로 솟아오르려고 몇 번 시도하면서도 결국 오르지 못하고 땅바닥에서만 맴돌 뿐이었다. 아차, 나는 깨달았다. 작은 구멍에서 고통하며 힘쓰면서 나와야 그의 몸에 영양분을 날개 끝까지 공급하게 되고 날개가 나올 때 심하게 마차야 되면서 날아오를 만큼 건강하여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던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나비에게 있어서 작은 구멍은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은 나비가 훨훨 날아오를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고 도움을 받았다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나비처럼 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성장의 한 관문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이러한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나비처럼 훨훨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게 광야의 샘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기록했대요. 뭐라고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핸델의 할렐루야를 아십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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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을 아시나요? 핸델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죠. 그가 이 할렐루야를 작곡하고 정말 연주를 시작했을 때 한 나라의 왕이 일어서서 그 찬양을 같이 감상을 해요. 왜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할렐루야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우리가 어떻게 앉아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이 일이 유래가 돼서 할렐루야 곡이 퍼지기 시작하면 수많은 관중들이 일어나서 같이 할렐루야에 동참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근데 이 할렐루야를 쓴 핸델은요 건강이 매우 나빴고요. 건강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선 남의 돈을 빌려서까지 건강을 지키려다가 결국 건강도 못 지키고 돈도 못 갚는 신세가 되게 돼요. 어떻게 됐을까요? 남의 돈을 빌려서 못 갚았으니 감옥에 가게 되죠.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낮아진 곳에서 그 고난 가운데 쓴 곡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말씀드린 할렐루야라는 곡이에요. 마지막 입세라는 책을 아나요? 유명한 책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크면 보게 될 것 같은데 이걸 쓴 헨리도요. 은행원으로 근무할 때 부정대출에 관련돼서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자신의 무료함과 고독을 견디는 방편으로 글을 썼는데 그 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렇죠. 마지막 입세라는 정말 유명하고도 훌륭한 책이에요.
미국에서 4번 동안 대통령을 역임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유일해요. 4번을 하신 분은. 미국은 기본적으로 2번 정도는 하거든요, 대통령을. 근데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1번 했죠. 네. 아무튼 뭐 중요한 건 근데 4번 하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 하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누구라고요? 루즈벨트 대통령. 그는요, 어렸을 때 소아마비로 병을 앓고 지체가 움직임이 불편한 분이었어요. 결국 그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미국의 가장 훌륭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역대 미국 대통령을 4번이나 감당하는 대통령이 돼요. 여러분, 핸들도 그렇고 루즈벨트도 그렇고 모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끄시는 자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고난을 접해보지 못하셨습니까? 고난 앞에 당당히 맞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이 축복을 위한 시험의 고난인지 아니면 불순종에 의한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고난인지를 떠나서 이 고난을 불평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바르게 세워가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을 불평과 비난의 짜증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바로잡으시기 위한 감사의 가정임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통해 더더욱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우리에게 불평과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달려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과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를 단련하시니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